주의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저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찬양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때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 못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했던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기억에서 떠나보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알게 되겠죠.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이 말의 참뜻은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생각을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죠. 구원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를 못해요. 버려진 사람들, 쩔뚝발이 같은 사람들, 아무런 힘도 없다고 생각했던 율법도 없는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주님의 잔치에,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잔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잔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우리가 수요 기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인들, 또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실은 얼마든지 여기에 나와서 이 교회에 와서 이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주인이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초대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들 한결같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의 청함에 거절을 했어요. 여기 사양했다라고 하는 말이 거절한다, 반대한다, 또는 피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금 더 얘기하자면 변명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라. 그래서 종이 나가서 그 원래 청함을 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장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딱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구원의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구원의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때가 이때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언자들의 예언인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데 누구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전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거부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저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구원의 잔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보면 개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좀 나는 죄인이지만은 좀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지만은 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사람이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고 실족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청함을 받았던 자들 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그래서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 이것은 안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은혜 받을 만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시내 거리 달려나가 골목으로 나가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2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의 잔치를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양복 잘 입고 그냥 포마드 바르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요, 이렇게 저는 사람,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 속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붙이고 그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까? 정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부산 장신대 교수를 할 때 처음 부임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 등록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신자 부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사람 이렇게 앞에 놓고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러이러한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교수가 35명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박사가 40명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이 부산 지역에서는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리는 그 그림이 교회의 그림이 아닙니다. 교회의 그림은요,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리를 메꾸고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옆에서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게 참 교회인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의 친구가 오늘 되어주고 있는지, 누가 내 친구야 하고 조사하고 살피는 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누구의 친구로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와라.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라고 종이 또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채워야 돼요? 그래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 힘든 것을,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그리고 같이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신앙의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절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죠. 뭐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뭐 그럴듯한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교회들이 정말 참 교회인 거예요. 원래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하고 대답을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그 시간이 되니까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 주인이 분노했어요. 그죠? 주인이 와야 할 그곳에 오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사실은 오늘 이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야 할 곳에 와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찬송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그 은혜의 자리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인이 화를 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오늘 은혜를 베풀시기를 원해요. 아니,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를 초대하면서, 그래서 그 구원의 잔치 속에 같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 그 사람의 자격이 어부기 때문에, 아니 또 뭐 대단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죠. 그냥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를 주님께서 붙잡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니, 이 빈자리가 꼭 전도해서 각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빈자리라고 하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내가 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몫을 담당할 수 있는, 내 몫을 담당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앞에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어떤 때는요 그냥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운전을 하고 할 때에도 한 번쯤 내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